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섬기고 있는가, 그걸 항상 우리는 되돌아보고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을 잘해요. 깨닫고 믿으라고. 깨닫고 믿지 못하면은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30년 해도 공등탑에 정말 사상 누각이란 말 있죠. 모래 위에 탑을 쌓는 거. 파도 한번 싹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어디예요? 천국이 보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해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그거는 예수 믿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엔 어떻게 했어요? 뭐 부처를 믿거나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가장 간단한 장도구에 정한수라고 물 한 그릇 떠놓고 빌었어요. 왜 빌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또 내 자식 잘 되게 하려고.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그런다면 결국 머리만 바뀐 거예요. 우상 믿던 거하고 우리 주님하고 머리만 바꾸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우상을 믿으면 뭐라 그래요? 지옥 간다고 쉽게 얘기하죠. 요즘 성경에 서울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린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내가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 심판 자리에다 선다고 합니다. 우리야 이제 행운 심판, 상급 심판이라고 그러죠. 안 믿는 사람들이야 이미 심판된 거고 그 사람들은 영원히 뭐 수월로 지옥으로 간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행운 심판, 상급 심판이 있다 그래요. 그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정진하게 너는 내 자녀다,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했을 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고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난 널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와서 아이고 잠깐만,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라도 다시 가서 할 때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할 거예요? 이미 죽음선 넘어가면 끝난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육신이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죽음선 넘기 전에 지금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이 기회는 내가 지금 숨쉬고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얻어진, 주님이 나한테 조금 더 연장해 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 살아가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사실 그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한 걸 기록해 놓은 건데, 그게 오늘날 이 시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뭐냐?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우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그분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자체를 우리는 지켜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자식에게 요구를 합니다. 뭘 요구해요? 우선 잘 먹고 건강하게 성장한 걸 요구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런데 그 자녀가 아버지가 요구하는 건 전혀 딴 길을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게 솔직한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돌이켜라서라도 요구하시는 삶을 살게 하면 그건 하나님이 합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삶에 있어서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원만 불편으로 받아들이냐, 정말 그걸 통해서 깨지고 변화되어 순종하느냐.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도 그렇지만은 말씀에는 순종하면 그에 따른 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 저는 문제가 오면은 항상 문제에 대한 뭐가 있다 그래요? 축복이 따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된 삶이, 하나님의 주권 따라 살아가는 그에겐 하나님의 보장된 삶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굳이 하나님한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안 해도 돼요. 이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미 그거는 지금 내 앞에 와 있는데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받질 못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뭘로? 말씀으로. 그럼 이미 말씀을 우리에게 다 채워주신 거예요. 저 굉장히 가난한 목회예요. 강태지 목사님이요. 제가 개척을 두 번 해서 저기 할 때 전화하실 때마다 목사님 힘들어서 어떻게 맨날 그러죠. 그래서 제가 강태지 목사님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 틀리고 목사님 아버지 다른가요? 왜 목사님 아버지는 부자고 우리 아버지는 가난해요? 그 다음부터 그 말씀 안 하셔요. 목사님 아버지가 부자면 우리 아버지도 부자예요. 왜? 목사님 섬기는 하나님, 나 섬기는 하나님 똑같잖아요. 한 분이시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 말씀 안 하시더라고. 저는 어디 가든지 아유 개축교회하면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절대 전 그래요.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내가 왜 힘들어요? 내가 아직 풍요롭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건 못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직 조금 못 살고 있나 봐요. 그래 조금 어려울 따름이지 저는 부자입니다. 왜요? 반드시 부자 될 거니까. 영적으로도 부자, 육적으로도 부자, 물질적으로 부자. 전 부자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쪼록 주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는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도 맹목적이 돼요. 미신적이 돼요. 공포일 뿐이에요. 우리가 남녀간에도 사랑한다 하면 그 사람 마음을 진정으로 읽어줘야 그게 사랑이에요. 육신적으로만 밤에 같이 잔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잖아요. 같이 자는 것도 서로가 서로 마음이 합해야 같이 잘 수 있는 거예요. 다 성인이니까 이런 말해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뻐하고 그분과 교제를 열망하면서 그분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 그러다 보면 우리 삶은 저절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강 목사님은 저 신학교 교수십니다. 근데 지금 저기 영천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감사기도를 감사 제목을 써오래요.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1인당 100개를 써와라 그러시더라고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 제목 쓰라고 뭐를 쓰겠어요? 뭘 쓰시겠어요? 한번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써보셔요. 대부분 많이 쓰면 10개, 그렇지 않으면 20개 쓰면 쓸 게 없는데요.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에 손 얹고 여기서부터 한번 쭉 하나하나 감사해 보죠. 저도 이제 한갑이 지나고 나니까 이 지붕이 많이 날아가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덮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 엊그제 이발소 갔더니 이발사가 이제 제가 그 이발소다 이제 2년이 됐는데 이발사가 저한테 뭐라는지 알아요? 목사님 처음 왔을 때보다 머리가 많이 빠졌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훤히 보이는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덮어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또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감사.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사하면서도 우리 100개 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매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영신 예배 드리고 제가 안수기도에 꼭 나눠주는 책이 있어요. 조그만 다이어리 한 권을 줘요. 1년 내내 매일 감사 제목 쓰라고. 감사 제목 써보셔요. 삶이 변화가 됩니다. 감사를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삶이 변화가 돼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내가 하나님한테 뭘 해드린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사에 베풀어진 그 하나하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자그마한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뭘 크게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자그마한 거, 사소한 걸 행함으로 해서 우리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러셔요. 우리 하나님 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다는 거 너무나 잘 아셔요. 그렇지만 우리를 왜 당신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다음 건 다 책임져 줄 수 있으니까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부터 충성하며 헌신하는 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작은 일을 행하는 자에 큰 일도 맡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13절에 뭐라고 하셨느냐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그분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그래요. 자녀한테도 이거 하지 마라. 자녀가 안 할 땐 부모도 좋아요. 기뻐요. 그런데 그걸 굳이 우기고 행하니까 어깃장이 나는 거예요. 부모도 손이 올라가게 되고 목소리 톤이 커지게 되고. 우리는 서로가 조금만 양보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하지 말라는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당신 처음에 뭐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 말씀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규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지켜나간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요구대로 우리가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사랑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품어주신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그마한 것부터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부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삶,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게, 그랬을 때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이 은혜고 복되도록 채우시고 보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냐고 하나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걸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하고 또 하나님 말씀과 명령 규례를 지켜나가는 복된 우리 안동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